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야, 내 믿음이 이거밖에 되지 않았는가 할 때를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물질적인 풍요라든지 명예 또는 성공에 대한 욕망이 커가지고요, 정작 중요한 영적인 가치를 뒷전으로 했을 때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이만큼밖에, 내 믿음이 이만큼밖에, 이렇게 여러분 참 느낄 때가 있죠. 주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주변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또는 판단할 때 또 나는 그와 같은 생각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의 내용이 돌아보니까 결국은 또 내 이기적인 어떤 욕심의 기도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 아이고, 내 믿음이 내가 이 정도밖에,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들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이나 시련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되질문했던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는 그랬는데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아이고 주님, 나는 정말 이만큼밖에, 내 믿음이 이만큼밖에 되지 않는군요, 늘 우리가 후회하곤 하지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또한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 평안을 잃어버렸을 때 참 내 자신이 초라해집니다.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거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하나님께 또 원망 불평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음을 깨달으면서 아이고 주님 하고 우리 또 무릎을 꿇게 되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나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하나님도 이제 나를 포기하시지 않았을까?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무익한 종이다. 여러분, 우리는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치 우리처럼 어쩌면 우리보다 더 철버덕하고 여러분 넘어진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런 제자입니다. 12명 중에서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이 가끔씩은 예수님이 몇 명을 이렇게 12명 중에서 추리고 뽑을 때 이 베드로는 늘 거기에 속해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탁월한 제자였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저요 한 다음에 이야기하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탁월하게 참 바라보았고 믿고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 베드로는 참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요, 물론 자기의 생각이긴 했지만 나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까지 할 수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만약에 오늘의 말씀에 배경음악이 깔린다면 빰빰빰빰 쿵 하는 것처럼 오늘 베드로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넘어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 또한 투영해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장면이 여러분 교차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 가서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먼저 나오면서 동시에 다른 하나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 이 장면이 여러분 교차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는 모습은요, 이제 보겠지만 정말 환한 빛이 비추이는 것처럼 밝은 장면이라고 한다면
동시에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은요, 어두움, 마치 그림자가 짙게 참 깔린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은 군대와 함께 붙잡혀 갔다고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잡혀가신 게 아니죠. 그 동산에서 그 모든 상황을 사실 예수님이 주관하셨어요. 예수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볼 때 내가 그니라, 에고에이미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을 그대로 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다고, 내가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라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하는 말씀을요, 예수님은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군대가 예수님을 잡을 수 있었죠. 표현은 예수님이 군대와 함께 붙잡혀 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래서 함께 동행했다고 보면 더 좋을 모습입니다. 그래서 먼저 안나스에게 끌려가는데요,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야바는 이미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물론 여러분, 이 말을 했던 가야바는 이 정치적인 다양한 계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지금의 복잡한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정치적으로 발언한 그런 이야기였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크고 놀라워서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가야바의 이야기까지도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는 마치 앞으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처럼 예언하는 그런 예언의 도구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안나스 앞에 간 예수님, 직접 이 신문을 받는 모습이 뒤이어서 나옵니다.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추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한테 회당에서 야외에서 좌우지간 뭐라고 그렇게 가르쳤느냐 물으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이제껏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말했다. 하나님 나라의 정말 비밀이 무엇인지, 또한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는 늘 오픈해서 모든 것을 밝히 이야기했다. 나는 은밀하게 감추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내 이야기와 내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정말 많고 무수할진데 가서 물어보아라. 물어보면 내가 가르친 것을 그들이 똑같이 이야기할 거라고 예수님은요,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본인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지금도 당당하게 진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숨기지 않으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밝히 드러내신 예수님, 더 이상 예수님은 숨기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그니라, 에고에임이라고 말씀하셨던 지난 본문에 이어서 나는 이제까지 모든 가르침을 다 드러내놓고 했다. 나는 정말 이 부끄러울 것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복음을 나는 가르쳤으니 나는 당당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그 뭐라고 할까요? 신문 받는 그 자리가 환하게 여러분 밝아지고 여러분 모든 진리가 밝혀지는 듯한 그런 여러분 이 빛이 그 자리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밖에서는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요, 또 다른 제자와 함께 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갔다 말씀에 나오죠. 마침 그 다른 제자가 이 대제사장과 아는 관계여가지고 그 문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지키는 여종이 있었는데 딱 한눈에 베드로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이 딱 지목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말로 좀 바꿔본다면 이 뭐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겨를도 없이 반사적으로 그냥 바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을 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첫 번째 부인인데요. 말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사실은 반사적으로 난 아니에요라고 한 다음에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날씨가 오늘 우리 참 요즘처럼 날씨가 추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을이 온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여러분 늦가을이라고 하기에는 마치 초겨울처럼 느껴지는 지금의 날씨 아닙니까? 벌써 난로를 피고 하는 이런 뭐 매장들도 막 있고 그렇더라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 금문을 통과할 때 반사적으로 나는 아닙니다라고 해서 일단 고개를 숙이고 통과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위를 좀 쫓으려고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베드로는 추위를 물리치고 이 따뜻함은 얻을 수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 두 번째 질문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휴, 베드로가 여러분 한 번 지나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질문이 들어오니 또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아마 이번에는 조금 더 발끈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그냥 반사적으로 나 아니에요 했을지 모르지만 두 번째 질문이니까 좀 더 발끈해서 난 아니라고요 뭐 이렇게 외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시간이 흘러 세 번째 이번에는요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냐고, 내가 너를 봤다고. 여러분 더 여러분 목소리를 높여서 베드로를 지목하는 그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또 부인했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이 발끈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뭐 손사래를 치면서 막 이렇게 부인을 했겠죠. 근데 이렇게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때 닭이 울었더라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었습니다. 세 번이라고 하는 여러분 부인의 숫자에는요 의도적이었다, 반복적이었다, 그리고 분명하다라는 여러분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너무나 반사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너그럽게 이해를 하려고 애써 본다면. 그런데 그 횟수가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면 거기에는 여러분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복적인 심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분명한 자기의 주관이 들어간 거죠. 이렇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꼬끼요 하고 울었는지 꼬꼬꼬 땡땡땡땡땡 울었는지 중요한 것은 닭의 울음소리, 동물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이 울음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베드로의 양심을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양심을 여러분 정말 찌르는 경고음으로써 이 닭의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한때는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을 너는 버렸구나. 정말 너는 예수님을 버린 자다라고 하는 경고음이 그 동물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베드로와 우리들의 양심에 여러분 경고음으로 울리게 된 것이지요. 어느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평소에는요 교회도 잘 다니고 청년부 모임에도 성실하게 참여하는 그런 믿음 좋은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이 요즘 시대에 어울리는 이 소셜 미디어를 잘하는 그런 자매였어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기타 등등의 SNS를 잘 이렇게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이 곳에서도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그런 자매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자매가 대학에서 영상 디자인을 전공을 했는데 주변의 친구들의 대부분이 종교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진 친구들이 주변에 많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도 좀 친구들과 그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굳이 이 SNS에 예배 사진이나 뭐 성경 구절이나 뭐 교회 행사 같은 것을 올리지 않고 이렇게 지냈던 자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교회 부활주일이 다가오면서 이 청년부에서 부활절 예배 홍보 카드를 이렇게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년부 회장이 그 자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 부활절 예배 홍보 카드를 만들었는데 너 SNS를 잘하지 않냐? 너의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데다가 좀 올려줘. 그러면 많이 홍보가 될 것 같아.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좀 민감한 친구들이 많아서 좀 일단 생각해 볼게 이러면서 뜨뜻미지근한 반응으로 그냥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는 여러 가지 생각 끝에 결국은 자기의 이 소셜미디어 계정에 아무것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 자매는 그래도 믿음이 참 좋은 자매여서요. 그래도 매일매일 성경도 읽고 기도하는 자매였는데 그렇게 시간이 어느 만큼 지난 어느 날 그날도 저녁에 성경을 읽다가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지요. 자신이 지금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굳이 예수님을 안 드러내려고 그렇게 지내는 내 모습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읽다가 불현듯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직접 부인하진 않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숨기며 산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제가 담대하게 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즉시 용기는 나지 않아서 며칠을 지내다가 이 용기를 내서 이 SNS 계정에 짧은 성경 말씀 한 구절 하고요. 이렇게 글을 썼다 그래요. 오늘 예배 가운데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자매의 이 계정을 본 어느 친구가 DM을 보낸 거예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뭐냐면 나도 요즘 기독교 신앙이 궁금했는데 너랑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뜻밖의 DM을 받고 이 자매가 너무나 놀라기도 했고 무언가 하나님의 참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의 이야기는요 좀 크게 이야기하면 현대판 베드로의 부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이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주님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숨기려고 했던 그런 마음, 실제 그렇게 지냈던 많은 시간들, 그 시간들을 다시 주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며 회개하고 돌아온 이 자매의 이야기, 여러분 참 남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삶 속에도 무수히 일어나는 우리의 연약함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넘어지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늘 알고 있지만 사실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또 내가 예수를 믿는다, 교회 다닌다 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감추지 않습니까? 또는 외면하고 도망가는 일도 우리의 삶에 있지 않아요? 사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넘어진 자리에서 이 베드로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고요, 그 닭의 울음소리, 자신의 양심을 향해서 이 경고해 주셨던 그 경고의 소리를 기억을 해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정말 복음을 외치는 담대한 사도로 거듭났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타이밍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을 이미 알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계셨을까요? 다시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할 것을 알고서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기에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3번이나 자기를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요 아셨어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내가 택한 자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그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을 잘 본질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택하여 부르실 때 그 사람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여러분 다 포함해서 부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진 후에도요, 이 베드로를 다시 세워서 쓸 계획을 세우신 분이, 이미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자기에게 피해가 오고 내가 잡힐 위기가 되면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것을 알면서도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도 베드로를 내치신 적이 없습니다. 야, 너 이제 오늘부로 내 제자 끝. 너 집에 가. 너 다시 고기 잡아. 이렇게 여러분 돌려보내시지 않았어요. 한 번도 예수님은 부르심을 거두어 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신앙의 실패, 인간관계의 실패, 아니면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제외된 사람이야, 마치 이와 같은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저를 따라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한순간의 감정에 따라서 부르시고 아니면 내팽개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이 말씀의 산 증인이 누구냐? 첫 번째는 베드로이고요. 두 번째는 누구일까? 자, 오른손 반짝반짝 해보십시다. 오른손 반짝반짝. 다 하셔야 돼요. 반짝반짝.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손을 대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두 번째 주인공이 누군가? 따라합시다. 나입니다. 그래요. 나 자신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는 두 번째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나 우리나 참 연약해요.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지만 다시 세움받고, 실패하지만 다시 사도로 또한 믿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또한 충성하고 봉사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이자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마치 우리도 베드로처럼 때로는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를 다시 일으켜 줄 거다. 내가 너를 다시 귀하게 사용할 거라고. 왜냐하면 내가 너를 부른 뜻을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고 나는 영원히 너를 택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일어나라. 내가 너를 다시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님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과거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더 크고 놀라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성도님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니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